찬양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 주의
주하는 소리 우리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가세 나가세 부신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이 서서 나 위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그거 인생아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으다 우리가 모든 것을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할 무슨 일이 걸어가세
진동이나 무음으로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한 손은 가슴에, 한 손은 높이 들고 주님의 성령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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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오순절 룰 19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 묵상기도 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요 너의 방패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서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서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로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곧 너희 자손을 더 번창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지으신 천지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일 주의 전에 모여 신령과 진정된 마음으로 예배하도록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옥기스를 여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하오니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친히 임재해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가 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몸 감격과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께 모든 걸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8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지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참의 시간을 갖는 시간을 갖게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함께 고백하면서 참의 길 주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모든 죄악들을 입을려 주 앞에 고백하는 은혜를 허락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저르고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 감히 나가오니 이 시간도 우리 죄를 아신 하나님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사 사제 은총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하고 또 오셔서 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우리를 은총 베풀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오늘도 거룩한 백성들이 옷을 입고 주 앞에 섰사오니 저들 모두에게 신령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신령한 믿음을 허락해 주어서 주께 몸을 다 맡긴 거룩한 믿음 소유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만을 원하고도 바랍니다. 주님, 저들의 모든 이기심과 헛된 욕심을 다 버리게 해 주시옵시고 겸손히 주 앞에 나가는 귀한 믿음 가지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늘 사탄의 곳에서 싸워 승리하도록 우리 강한 능력으로 신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너를 저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저들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신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께 저들의 모든 마음을 받아주시고 새 은혜로 축복하신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빌고도 오나와서 애써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있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악들 주 앞에 입을 열어 고백하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한 모습대로 주 앞에 나가오나 사죄 은총을 입고자 주 앞에 섰사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가려주시고 정결하도록 도와주어서 늘 예배자로 주 앞에 서기 합당하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입술의 모든 범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행을 통해 주의 영광을 갖던 지난날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속에 헛된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을 다 떨쳐버리고 늘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도록 은총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에 나가 산 동안에 늘 죄와 싸워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사탄의 곳에서 승리하도록 강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절 용서하는 찬양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먹여 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그대시 살았으며 하늘 오시어 전능하신 앞변한 자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인 자와 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 교제와 죄롱수반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되는 교동문 70번 이사야 42장 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지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시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505장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고로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이제 함께 기도할 때 이은학 장로교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는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 감사가 충만한 추석줄로 지내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다가 오늘 귀한 성일 허락하셔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오나 아직도 저희는 욕심과 아집이 강하고 마음이 굳어서 주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뜻대로 살았음이 더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믿음을 강건케 하시고 예배를 통해 주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넘어진 영혼과 육신의 질고와 병마로 인해 아픈 몸들 그대로 가지고 나왔사오니 치료의 하나님 은혜의 아버지께서 치료하시고 싸매 주셔서 주님의 든든한 십자가 군병으로서 이 강팍하고 완악한 시대에 주의 사명을 온전히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찌는 여름의 무더위도 지나고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온 산하에 드리워진 가을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지혜와 영혼을 열어주시고 주께서 바라시는 성도와 교회로서의 사명적인 삶을 살게 하시되 전도의 사명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플러스 50 전도운동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해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에 앞장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지역과 영혼들을 품에 안고 사랑으로 인도해내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전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인하여 피곤치 않게 하시며 범사가 형통하는 축복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교회의 여러 기관과 직분을 통해 섭리해 나가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에서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관과 지체가 연합하고 기도로 동역함으로 우리 교회가 날마다 부흥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지역과 영혼들로부터 칭찬받고 주님께서 진정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천하보다 귀한 신앙의 유산들이 만대까지 전승될 수 있도록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늘 오후는 기관별 공동체 주일로 드려지는데 각 기관마다 연합과 합력하여
사랑과 소망이 날로 되어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주시사 남북 간의 실질적인 신뢰와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상반된 열방들의 이해관계 속에서도 통일의 수건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이 시대 말에 우리나라가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다시금 자비로운 축복을 내려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이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듣고 힘써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과 마음 안에 깊이 잠기게 하시고 감동과 기쁨으로 온전히 실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크게 축복하셔서 건강 주시고 능력을 7배나 도와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들과 성도를 선한 길로 잘 인도하고 이끄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게 하시고 기쁨으로만 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사님에게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지혜와 믿음을 주셔서 늘 평강과 기쁨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정성을 다해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감동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까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소망의 인도자가 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구약에 있는 말씀 시편 126편 1절로 6절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로 6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을 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려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 있겠습니다.
일어나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이 오늘이 다스리시는 나라의 왕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가슴을 다 펴시고 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만난 예수, 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또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받은 은혜와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가장 기뻐하는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너는 가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또 증인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그 명령 따라서 우리가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 일이 우리 하나님께서 볼 때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복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의 스타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나라의 스타는 연예인들이 스타예요.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라든지 배우라든지 탤런트, 이런 사람들이 뭐 스포츠 스타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나라의 스타는 누구냐? 전도 제일 많이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스타예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를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별이 스타잖아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는 이 스타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의 그런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자부심과 긍지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달한 전달자로 세워준 것은 이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자랑스러운 일이에요. 따라서 할까요? 나를 써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달하자.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허드슨 텔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님은 중국의 아무개 대륙인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10대에 이 선교사의 꿈을 가졌어요. 내가 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한 일이 뭐냐 하면은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달하면 한문을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남들은 막 노는 시간에도 열심히 한문을 공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또 이 잠을 잘 때도 영국 사람은 다 침대에서 잠을 자는데 저 동양 사람은 딱딱한 데 잠을 자니까 일부러 딱딱한 데 가지고 누워가지고 바닥에서 잠을 자면서 내가 중국의 선교사의 꿈을 키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또 중국 사람들과 이 동화되기 가지고 일부러 중국 사람의 옷을 입고 다니면서 서서히 중국의 선교에 대한 꿈을 갖게 되었습니다. 머리를 깎을 때도 일부러 중국 사람처럼 머리를 깎아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선교하기를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이제 그분이 40년 동안 이 중국에서 선교를 했는데 1대, 2대, 4대에 걸쳐가지고 계속 후손들이 가서 그 영국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 선교 가문이 바로 이 허슨 텔러의 가문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전도 스타일을 보게 되면 중국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당시에 이 중국 땅이 내란으로 또 기근과 홍수와 전염병 온갖 어려움이 많은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전도 스타일은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어떤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되면 과감하게 다른 사람에게 그 선교지를 물려주고 자기는 또 더 오지로 들어가요. 또 오지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 또 오지에 들어가고 오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허슨 텔러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가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이 되어진다 고백을 했습니다. 특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는 모든 필요한 것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채워주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분이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 가지 선교사들 100명을 투여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달할 때에 기도하기만 하면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사방에서 영국이나 중국이나 미국의 독일 가운데서 사람들이 하나님 물질을 보내가지고 선교했던 모든 걸 채워주신 거예요. 후원금을 보내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귀걸이를 가득 보내준 사람도 있고 목걸이를 보내준 사람도 있고 시계를 보내준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심지어 어떤 데 길 가다 보니까 발밑에 돈구러미가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 기적같이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공적인 선교를 다 마친 다음에 그가 한 번은 영국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그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중국의 선교에 성공한 비결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때 그는 그 허슨 틸러 선교사님이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프로그램 이전에, 전략 이전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끌어가고 있다고 그분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일할 사람을 찾고 있는데,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 자기가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손에 붙들린 그 사람을 택하시고 세우셔서 그 거룩한 일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을 부어도다.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서 기름을 부어주시고 일을 맡겨줬더니 그가 그 거룩한 일을 행하였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세요. 못하시 없는 하나님이세요. 자기 스스로 모든 걸 다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교회의 역사의 흐름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람을 통해서 그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자기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끌어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 택하시고 그에게 사명 줘서 이스라엘 민족 지도자로 세우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사람을 선택을 해가지고 그의 씨로 말미암아서 열국의 아비가 되게 만들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드시고 세계 복음만을 이루는데 인물로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베들레헴 틈에 양을 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의 기름을 부어서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를 찾아와서 그를 세워서 일을 끌어가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저 갈릴리 해변 고기를 잡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예수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어부가 되게 만들어주겠다. 성의 전체 흐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자기의 마음에 맞아 찾아가서 선택을 하시고 사명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하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게 하신 것은 여호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명의 거룩한 일을 감당한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원래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27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 정도 13권의 책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은 원래 예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옥에 가뒀던 사람이에요. 스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해방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담에 있어서 예수를 만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딱 만나가지고 하신 얘기가 너는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야. 그에게 사명을 주게 됩니다. 이 사명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변화를 받아서 1차, 2차, 3차, 4차까지 복음을 전하다 마침내 그가 순교자가 되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 자신이 이렇게 사도가 된 건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하신 가운데 자기가 사도가 됐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경륜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경륜은 뭐냐면 큰 틀을 가지고 계획적인 하나님의 계획적으로 자기를 갖다 뽑아서 일을 맡겨줬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놈들이 똘레똘레 예수 믿고 우리 혼자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된 것은 주의 축복하심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고
형용하지 못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한 달 동안에 걸쳐 계속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있어요.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장애물 걸림돌이 한 4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첫 번째는 뭐냐? 배타성이에요. 이 배타성은 뭐냐면 다른 사람과 융화가 되거나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특히 우리나라가 이 문화 가운데 끼리끼리 문화가 있습니다. 학연, 지연, 혈연, 개원, 동창도를 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께 딱 이렇게 그룹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밀어내는 이 배타적인 이 성품이 있게 되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커다란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유대인들, 이방인들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특히 이방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배타적인 성격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배타성이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첫 번째 걸림돌이 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고립성이에요. 자기 스스로 벽을 높이 쌓아두고 교회가 문턱을 높이 세우고 세상과 완전히 등을 돌려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절대 교회가 성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 요즘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교회의 문턱을 낮추라 그러고 있습니다. 교회를 자꾸 개방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다 끌어안는 그런 마음이 되는데, 우리끼리 저 북한 사람들이 뭐라 했으면 우리 식대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대원군이 세국 정책을 쓸 때에 외국의 문물이나 외국 사람을 전혀 우리나라에 못 들게 다 차단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고립성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하는데 커다란 장애물이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부정적인 마음이에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고 비판적으로 말하는 이 마음이 계속 가게 되면요, 그것 때문에 내가 복음의 전달자의 모든 것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40년의 세월 동안 처음에 출발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도태당해요. 1세대들은 대부분 다 도태당하고 2세대들과 여호수아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못 들어가는 원인이 뭐 병들어서 세상을 떠난 사람도 있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 세상 떠난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끝내 그들이 거기서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불로 하나님 살라 죽여버리고 땅을 가지게 만드시고 그리고 연병 보내가 죽여버리고 전염병을 보내 죽여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다 도태되게 맙니다. 근데 그들이 왜 이렇게 도태되냐 하면, 당시 하나님이 세워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불순종하다가 그들이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어요. 근데 이들이 원망과 불평하는 원인을 가만히 보니까 그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 출발할 때 순수한 히브리인만 출발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누가 끌어들어왔는가 하면 잡족들이 끌어들어왔어요. 이들은 애굽에 살면서 애굽 사람과 히브리인과 결혼하다 보니까 혼혈증이 나오고 잡족들이 들어왔는데, 항상 문제 터뜨린 사람은 잡족들이에요. 이들이 히브리인들을 자꾸 충동질 시켜가지고 모세를 향해 대항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다가 끝내 그들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받지 못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음을 당하고 말았어요. 이 부정적인 사고, 매사의 세상을 바라볼 때, 지금 제가 이 안경을 쓰고 있어요. 안경이 검은 안경으로 세상을 보면 모든 세상이 검게 보입니다. 붉은 안경을 쓰고 바라보면 모든 게 붉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고 파랗게 보여요. 어떤 것을 바라볼 때 부정적인 사고로 비판적으로 계속 바라보게 되면 그것 때문에 끝내 우리가 전도할 때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자기의 뜻과 의지와 생각이 너무너무 강해가지고 하나님의 뜻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이 교만한 마음이, 이것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는데 커다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의 첫 번째 마음이 필요하다면, 우리의 이 내 마음의 방해 요소를 다 제거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영혼을 구령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영혼 구원을 향한 열정을 갖자. 개인이나 교회가 열기가 식어지게 되면 힘을 잃어버려요. 에베소 교회가 왜 이렇게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까? 첫상을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은 올라가는 것은 힘들지만 내려가는 순식간에 내려가요.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든지 모르지만 신앙 내려가는 하루아침에 저 밑바닥으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을 식어지지 않게 만드는 이런 삶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 스퍼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나에게 이 런던 시내 복음을 위한 일꾼 12명만 주시게 되면 이 런던 시내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 안에 정말 영혼을 향한 구력 열정이 타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교회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4장 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표현해요. 이 사람은 연병 같은 존재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케 하는 사람이라. 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연병 같은 쭉 복음을 그냥 전달하니까 연병 같은 존재요. 그가 가는 곳마다 소욕케 하는 사람이라고 고백할 정도로, 심지어 고린도서 5장 13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복음에 미친 자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열정이 식어지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우리 교회도 분위기가 바뀌어져야 돼요. 요즘 책 가운데 뒷문을 닫아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교회 안에서 초신자들에게 매력을 주는 교회가 거기 쭉 나와서 세 가지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초신자들이 교회에 올 때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친절한 것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따뜻하게 배려하면서 처음 오신 분들에게 그 사람들이 처음 교회에 들어올 때 자기 집에 들어온 것처럼 따뜻하고 평안하고 이런 포근한 마음을 줘야만이 그 사람들이 교회에서 잘 정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가는 얘기예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누구냐? 우리 교회도 보강을 했어요.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올 때 제일 먼저 만나는 분이 주차요원이래. 주차요원이 딱 온데 와가지고 기분 나쁘게 한번 하면 이 교회 절대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주차요원을 만날 때 아주 친절하게 공손하게 하면서 여기 차대에서 착 하게 되면은 그게 마음이 흐뭇하다는 거예요. 그 또 들어왔는데 안내원을 볼 때 안내원들 반갑게 인사하게 되면 아, 이 교회 참 평화로운 교회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초신자들에게 만족 주는 게 처음에 만나는 우리 교회 처음에 왔을 때 주차요원, 그 우리 교회 일본 주차요원도 몇 명 더 세웠습니다. 그분들이 환한 모습으로 정말 친절을 다할 때 이런 이 모습이 바로 초신자들에게 매력 주는 교회 모습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배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교회 예배는요, 이 교회 이미지예요. 교회의 얼굴이에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 받는 모습, 찬양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이 이 교회 모델이에요. 만일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릴 때 그냥 어두운 모습으로 침울한 모습으로 예배 드리게 되면 누가 이 교회에 와가지고 누가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얼굴이 교회의 모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위기는 여러분들이 같이 잡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이 교회가 뒷문을 막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그랬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관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로운 가족들을 잘 관리를 하면서 열심히 그들의 관심을 갖고 잘 보살펴 줄 때 그들이 신앙이 양육을 받아요. 우리가 화초 심어놓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다 빌빌해요. 다 메말라 버려요. 지나보니까 이 나무가 이 뒤에 있는 이게 에어컨 바람 때문에 누렇게, 그러니까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예배에다 끌어내라고, 햇빛이 좀 쬐게 만들라고 햇빛도 쬐어가지고 간신히 요만 좀 살려놨어. 제 아는 목사님이 저 보은에서 이렇게 새로운 그 거름을 유기농 그 거름을 만들어 그 좀 가져오라고 일부러 다 심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렇던 것이 이렇게 좀 많이 변하지 않습니다. 잘 돌봐야만이 초신자들이 아름답게 양육을 받아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시편 126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서 4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70년의 세월 동안 포로 생활 다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데 얼마나 기뻤던지, 구원의 큰 기쁨으로 말미암아서 마치 오늘 성경의 표현으로 하면 마치 꿈을 꾼 것처럼 그들이 기뻤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혀에는 찬양이 가득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 1절 6절 사이에 보면 전반부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를 찬양을 드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후반부에는 그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것은 소망 중에 참고 인내하며 기다렸더니, 마치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농사를 지어놓고 기다렸더니 기쁨의 단을 거둔 것처럼 우리에게 이 기쁨의 은혜를 허락해 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씨를 뿌려놓고 인내하면서 기다렸더니 때가 되매 열매를 맺게 하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의 말씀이 있습니다. 기쁨의 단을 거두기 위해서는 씨를 뿌려놓아야만이 기쁨의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무슨 씨앗을 심어야 될까? 첫 번째 씨앗은 선행의 씨앗을 심는 것도 필요합니다. 따라서 할까요? 선행의 씨앗을 심자. 복음 전달할 때 많은 사람이 선한 일을 행하는 것도 이게 복음의 전달을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평소에 아주 선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했어요. 요즘은 이제 옷이 얼마나 이렇게 흔합니까? 이 당시에는 옷이 얼마나 귀했는지 몰라요.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 돌아갈 때 그 예수님이 입었던 그 제수 옷을 벗겨가지고 병사들이 네 기수 나눠가지고 한 쪽씩 가져갈 정도로 이렇게 옷이 귀한 시대예요. 근데 여기는 이 여인이요, 옷을 찌어가지고 속옷과 겉옷을 찌어가지고 이웃에게 막 나눠주고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병이 들어가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 여기 있는 그 뭐 동네 사람들이 전부 누굴 찾아왔는가 하면 베드로 사도를 찾아와가지고 그 사람이 살아 생전에 행했던 겉옷과 속옷을 들고 오면서 이 여인이 이렇게 우리가 선한 일을 행했는데 이 여인을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베드로 사도가 죽어있는 그 다비다라는 그 여선자의 집에 들어가 다락에 누워있는 곳에 가가지고 그에 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이 다비다 여인은 사랑의 선행의 씨앗을 심었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의 칭찬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심어놓으면 아름다운 결과가 나오게 되는. 만약 동네에서 여러분 잘 죽었다 그러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사람 죽은 게 아까워.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이 다비다의 죽음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주 선행을 통해 가지고 인정받은 여인이 되었습니다. 10장에 사도행 10장으로 들어가게 되면요,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이 사람 백부장 군대 장관이에요. 종들을 많이 거느리고 사는 아주 굉장한 고급 장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선한 일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자기는 지금 자기는 로마 나라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백성 그 히브리 민족을 지배하고 있는데 지배하는 그 민족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을 가서 열심히 구제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회당을 지어주기도 했습니다. 덕에 자기 신앙에서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기쁘게 봐주셨습니다. 내 기도와 구제를 내가 받아노라 그랬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가지고 이 고넬료에게 말씀하기를 빨리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통해서 데려다가 예배를 드리라 그랬습니다. 종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찾아왔습니다. 올 때 온 집안 식구 함께 모여가지고 기다렸더니 베드로 사도가 그 집에 와서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었고 온 식구들이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게 되었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선행의 아름다운 모습을 통해 가지고 복음의 전달자로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자에게는 결단코 그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복음 전달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위, 조그만 행위라도 주님은 그거에 대한 상급으로 갚아줄 줄로 믿습니다. 선한 일을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달하겠다는 그 모습을 주님이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이웃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음식 하나라도 말 안에서 갖다 주는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게 되는 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전달하는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신 바가 되는 것이에요. 선행을 통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씨앗을 심는 것도 언젠가는 기쁨의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물질의 씨를 심자. 하나님을 위해서 내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린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주님이 다 흠양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되자 우리에게 보상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심어놓으면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로 1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내게 이르노라. 너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넓게 열고 너에게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은가 너희가 시험하여 보아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어요. 심어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끔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물질, 몸, 시간 다 들여서 심어놓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 언젠가는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계 최고 부자였던 석유왕 록펠러의 이야기 가운데 그는 소학교 시절에 아주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줘가지고 굉장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는 이 석유를 통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 재산을 공공사업이나 회사나 또 대학교를 많이 세우고 병원도 많이 세우고 교회도 많이 세우고 복지시설도 많이 하면서 아주 엄청나게 그가 이제 자기 물질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렇게 세계 최고 부자가 되고 이런 선한 일을 하게 된 것은 나는 주급 1달러 받을 때 50세트를 하나님께 드린 것을 통해서 11조의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복을 나에게 허락해 줬다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땅에 살아서 내가 주님 앞에 심어놓은 모든 물질의 씨앗들은 반드시 우리가 고추 갖다 심어놓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줄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씨앗을 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도의 씨앗을 심자. 기도도 씨앗을 심는 것과 똑같습니다. 기도해 놓으면 언젠가 밤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어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따라서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응답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는 것은 기도가 필요해요.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면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의 성자가 조지 물러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2,000명의 고아들을 정말 오직 기도로서 먹여 살렸던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죠. 근데 그분의 유명한 이야기는 그는 일평생 살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한 걸 그가 이제 체험했는데 그는 기도 수첩을 이렇게 만들어서 한쪽에는 기도 내용을 적고 한쪽에는 언제 응답이 됐는가 이렇게 기록하다 보니까 자기 평생에 하나님께서 5만 가지를 들어줬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평생에 그가 살아가면서 5명의 친구를 전도하게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회 있을 때마다 친구들에게 전도를 했더니 그때마다 친구들이 조롱을 하고 비웃고 그러더니 그래도 그가 열심히 전도한 결과 5명 가운데 4명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한 명이 안 돌아오다가 마침내 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장례식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장례식에 누가 왔는가 하면 그 마지막 기도했던 사람이 거기 딱 장례식에 참여했다가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가 우리 5명을 놓고 이 기도했는데 너만 안 돌아왔다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가 이 조지 물러가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후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뜨거운 나머지 그는 가는 곳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지 물러의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습니다. 제가 바로 마지막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도하면서 다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도할 때 기도의 씨앗을 심어놓게 되면 반드시 열매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전도하는 것도 바로 씨앗이에요. 따라 전도하는 것도 씨앗이다. 다 이렇게 뿌려놓으면 우리가 한마디 툭툭 던지는 것도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 참 좋습니다. 예수님 구원받으세요. 툭툭 던지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속에 열매가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19세기의 미국의 유명한 부흥전도자 무디 목사님의 얘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무디 목사님은 미국과 영국의 수많은 삶을 복음을 전달했던 인물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 서약기도 내가 매일매일 전도 안 하면 내가 잠을 안 자겠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하루는 너무너무 교회 일에 바쁜 나머지 바쁘게 뛰다가 잠을 자려고 하다 보니까 전도를 안 한 거예요. 전도 안 했네. 다시 일어나가지고 잠옷을 벗어놓고 옷을 차려입고 이제 어두운 밤길 나갔습니다. 누굴 전도할까 쭉 보다 대상자를 찾아보니까 어느 술 먹은 사람 하나가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전봇대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 무디 목사님 다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를 만나면 영생을 얻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달했어요. 이 술 먹은 사람들 잃어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노려보더니 뭐 이런 게 있어? 소를 냈다 들었습니다. 근데 이 무디 목사님 이제 전도했다.
그래서 들어가 가지고 잠을 잤습니다.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3개월 어느 날 이렇게 저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왔는가 하면 그 술 먹은 친구가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3개월 전에 어두운 밤길에 나의 등을 두드리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시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는 구세주가 됩니다, 이 복음을 전할 때 집에 왔는데 계속 머리에 뭐 예수가 환청이 들려가지고 견치질 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달하는 이 복음 속에는 영적인 능력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해놓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 속에 폭발적인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심어놓으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일부에는 얘기 안 했지만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온 그 역사를 보게 되면요, 원래는 이제 1884년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와서 복음을 전한 것으로 전해져 있지만은, 그러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20년 전에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달했던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순교자 토마스 목사예요. 이분이 1860년도에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한국의 쪽복음들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쪽복음을 이렇게 복음서를 번역을 해가지고 한국말로 한글로 쓴 다음에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우리 한국 땅에 복음을 전달하기 위해서 성경을 가지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외국 사람들을 안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마침 제네럴 서먼을 하고는 네덜란드 그 배를 타고 그 성경책을 가지고 처음으로 한국 땅에 들어와서 저 북한의 대동강변에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기는 우리 대동강변에 있는 그 평양에 있는 그 모든 그 사람들이 펄떡 일어나 가지고 외국 상선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뗏목을 만들고 거기다 솔가지를 올려가지고 불을 쏴질러 가지고 배에 갔다가 이제 배에다 불을 쏴주고 갔어요. 그러니까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뛰쳐나와가지고 간신히 대동강변으로 헤엄쳐 나왔는데, 그때 이 토마스 이 목사님 선교사님이 성경책을 끌어안고 와가지고 그곳에 대응하면 사람들에게 큰 손을 하얀 깃발을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성경책을 막 뿌리면서 그가 전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포졸 하나가 와가지고 여기는 그 선교사를 목을 쳐가지고 그가 여기서 피를 흘리면서 순교하게 됩니다. 맞아, 피를 흘리고 그분은 죽고 말았어요. 근데 기가 막힌 일은 그가 성경책을 막 뿌렸더니 그때에 박영실이라는 이 포졸이 그 성경책을 막 뿌리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못 살을 때입니까? 종이가 얼마나 귀했던 시절이에요. 옛날에 여러분들 어릴 때도 생각나잖아요. 화장실에 갈 때 화장지가 어디, 요즘은 얼마나 좋아요. 옛날에 뭐였어요? 지푸라기 이렇게 비벼가지고 닦고, 호박잎 뜯어가지고 닦고, 좀 비싼 사람은 아주까리 잎사귀로 닦고 말이에요. 이런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게 성경책을 막 뿌려놓으니까 이걸 살고머니 이 사람이 훔쳐왔습니다. 그걸 주워가지고 그냥 간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여관하고서 채치량의 사람에게 그 성경책을 팔았어요. 돈 주고 팔아봤어요. 그러니까 이 채치량의 사람이 그걸 성경책을 받아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 하다가 방마다 그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거기다가 벼룩장에다가 도배를 했습니다. 도배를 했더니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여관에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밤에 뭐 할 일 있겠습니까? 이렇게 보다 성경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더 놀라운 일은 이 토마스 선교사가 세상을 떠난 지 30년이 지났을 때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사람이 바로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목을 쳐 죽였는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그 당시에 평양의 선교사 마페 선교사에게 세례를 받고 예수 믿어서 훗날 안주교회에 이 사람이 영수가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느니라. 하얀 깃발 들고 붉은 그 벼룩 쌓인 성경책을 뿌리고 그는 피 흘려 죽었지만은 그의 그 복음의 씨앗이 심겨져 가지고 이것이 흘러들어 많은 사람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생명의 씨앗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귀한 열매가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이번 주서부터 나가서 전할 때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 전달하는 것도 예수는 참 좋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으시다 한마디 전달하는 것에 그 속에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도록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뜨거운 가슴 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심어서 씨를 거두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의 증거대로 세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오니 성령 안에 우리의 입술과 함께 하셔서 담대히 예수를 전하도록 도와주시고 행위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드러도록 도우셔서 생명구원의 역사에 일어나가는 우리 모두로 삼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부르겠습니다. 496장 찬양했습니다. 새벽부터 흐리 사랑함으로써 저녁까지 씨를 뿌려봅시다. 열매 차차 익어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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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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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비가 오는 것과 바람 부는 것을 겁을 내지 말고 뿌려봅시다. 이를 맞춰놓고 곡식 거둘 때에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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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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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염려하며 심히 애탈지하고 나중 예수께서 칭찬하시리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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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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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서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베풀에 감격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 조배대로 인도해 준 것을 감사합니다. 이 귀한 예물 속에 우리의 땀과 수고와 정성과 우리의 손까지 담겨서 좀 받아서 하늘 곳간에 쌓으시고 우리의 이 땅의 삶 무지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통당할 때마다 평을 채워줘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풍요롭고 윤택한 삶이 계속 이어지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특별히 감사한 금들이 속기자원에 받아주시되 삶마다 복의 볼도 얻어서 감사한 조건이 많아지게 하시고 늘 범사에 감사 풍성하도록 새 은혜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열에 하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 믿고도 11종음을 주님 기쁘게 받을 때 믿음으로 이제 믿음을 가지고 심어서 믿음대로 거두게 해 주어서 하늘문을 열게 해주고 쏟아부는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자들이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건축 헌금 들어서니 받아주시고 귀한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우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또 선교 예물 들어서니 받아줘서 귀한 예물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일천모제 예물 된 속기선이 받아주시고 저들의 기도한 제목 하시오니 속히 들어응답하여 주옵소서. 꽂혀져 앉은 손길이 복되게 하시며 또 양식을 때 되면 성밀도 주업된 속기선이 받아주어서 일용한 것 일용한 양식과 신령한 만나로 채워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물이 산곡 공화다 하나님 역사 인도해 주만을 간절히 바라와서 예수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철야 예배는 구교고 주간으로 철야 예배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는 이제 5주째가 되기 때문에 기관별로 여러분들이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들 주보에 나와 있는 데는 각 기관별 그 모임 장소가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곳에 가서 함께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공동체 모임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는 7, 8일 정도의 주간으로 헌신 예배 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4, 5, 6, 7 남성교회가 주관하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분들은 오늘 예배 후에 저 식당으로 가시게 되면 거기서 식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권사회가 이번 주 화요일 날 곤지암을 가게 됩니다. 단합대회를 갖게 되는데 8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신분증을 가져가시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직 부설별 시대위원회가 다음 주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신방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이 9월달 10월달 열심히 전도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문에 전도하지 못했는데 이제 이번 주서부터 각 여러분들 맡아진 구역 교구별 지역이 있으니까 열심히 전도를 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복음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이 이제 10월달이 시작되는 10월 1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매 10월 1일, 11월 첫째 날을 갖다 월삭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내일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5시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들어왔는데 내일서부터는 이제 동절기가 돼서 5시 반으로 시간이 바뀌어집니다. 내일 새벽 5시 반에 여기 오셔서 또 이제 10월 달을 기도로 준비해 영성으로 회복하는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플러스 50 전도로에서 특별 새벽 집회가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15일서부터 28일까지 준비되는데 기도로 잘 준비하시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이번 주 칼가리 전도팀은 풍림 6단지에 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꽃으로 보나 우리 김경사님과 무명으로 감사드리고, 또 지난주 수요일 우리 정구봉 장로의 모친상을 당했습니다. 서로 위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배가 마치게 되면은 우리 7남성교회와 12여전대가 이 주차장에서 아마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컨테이너 바로 앞에 있는 이 차들은 저쪽 그 자갈 있는 뒤쪽 주차장으로 이동해 주시면 거기다 천막을 치고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니까 차 여기 세우신 분들은 저 멀리 안쪽으로 다 대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로 오셔서 예배드린 분이 계십니다. 우리 전주현 지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은호성 6단지에 사시는 우리 김선영 지사님 어디 계신가요? 일어나 주실까요? 12여전인데 우리 박선영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우리 축하 찬양 불러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사는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하면서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전도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로 우리 행위를 통해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들어서 열심히 복음 전하여 생명 많이 구원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김선영 지사님 우리 교회 등록해서 같이 신앙의 길을 걷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몸된 교회 가운데 신앙이 크게 성장하게 하시고 복된 일꾼 되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 교통에서 은혜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것도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